우리 이사야 1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메섹의 가나안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것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산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바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민족이 소동하되 바다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그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같이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장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한 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23장까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17장은 다섯 번째 이방 나라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다메섹의 이야기를 하는가 동시에 시작하자마자 누구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냐면 재미있게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받는 나라가 총 두 나라인데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다메섹이라는 나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와 분리되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번거롭지만 이사야 7장 앞으로 좀 가셔서 이사야 7장 말씀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인데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사실 한번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이 연합한 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예언을 하셨어요. 아니 경고죠. 너네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너네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 너네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남유다를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예언을 이미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이 앞으로의 또 시점, 이제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대한 이스라엘 예언의 말씀이 다시, 멸망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내려져서 지금 이사야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향해서 멸망의 이 말씀이 확정되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이미 한번 정신을 차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실제로 그 증거가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은 자, 그리고 깨달은 자는 돌아왔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심판과 심판에 따른 구원은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계속 심판하세요. 계속 구원하세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계속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누군가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끝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시겠어요? 심판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 끝내 돌아오는 역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방 민족들을 향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멸망하니까 니네들 다 죽을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앞뒤 동전의 앞뒷면인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면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마음을 숨겨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단어와 아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칭할 때 아람이라고 하지만 다메섹이라고도 합니다. 다메섹이 그 엄청난 성읍이,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특징은요, 재미있게도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앞으로 부흥하게 되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과 같은 나라처럼 엄청난 군대를 갖지 못했지만, 재미있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동안 다메섹은 일정하게 그 나라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그 나라를 유지하고 오랜 시간 그 나라를 지켰던 나라가 바로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의 그 엄청난 성읍이 한 번에 무너지고 구더기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네들이 결탁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공격할 뿐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근데 그 무시했던 다메섹과 연합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다메섹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2절부터 갑자기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중에 다메섹에 대한 내용은 잠깐 나오고 2절에 여러분, 아로엘이라는 성읍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던 성읍의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로엘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를 들으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루엘은 어떻게 되냐? 거기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3절. 에브라임의 요새가 나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굴 얘기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예.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누구였죠?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예.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더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리더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리더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죠. 그 북이스라엘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엔 그렇게도 얘기해요.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여기서 야곱도 누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다메섹에 대한 선포를 얘기함과 동시에 누구의 지금 멸망을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2절, 3절, 4절에 땅땅땅.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들의 영광이 새해지고 이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들의 나라가 황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2절, 3절, 4절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에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곡자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곡식을 거두려고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6절에서 그러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에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을 2-3개가 나물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절에 중간에 나무리니에 동그라미 쳐줘요. 나무리니. 6절에 나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데 여기에 먼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멸망을 하겠다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간에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흔들 때 어떤 나무가 남는데요? 좀 잘 보세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을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여러분, 어르신들 알겠지만 이게 추수가 익어가면 흔들면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예, 다 죽거든요. 막 새가 와서 쪼가면. 근데 맨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안 떨어지죠. 끝까지 막. 그럴 나무를 보신 적 있죠. 약간 그런 비유랑 비슷한 것이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끝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과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 보세요.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이 66권의 책을 쓰면서 계속 반복되는 은혜의 사상이 뭐냐면 바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 여정 가운데 놀랍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멸망한데요. 다 추수 때 거둘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2-3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린 것이 저와 여러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권이죠. 그 주권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아.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사는 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자, 사망과 음침한 글자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무한테 계속 너 흔들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 나무가지의 열매들 다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때 남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CCM인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 자체도 흔들리죠. 근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 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상한 거죠. 내가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바둥바둥 살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흔들리지 않으실 분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굳게 꿋꿋이 누가 날 흔들어도 난 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좋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계신 주님이 느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심판의 멸망의 속에서도 남은 자들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흔들리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잠시 흔들리는 인생일자 하더라도,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 여러분들을 흔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있으면요, 오늘 어떤 공격을 받아도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요, 어떤 무시를 당해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늘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에요? 오늘 힘이 나게 하는 거 돈이세요? 오늘 힘이 나게 하는 게 어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이 나세요?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흔들려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거,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했고, 사랑 때문에 내가 변했고, 사랑 때문에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뀔 때만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7절 8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7, 8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산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서 남았다고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도 꼭대기에 남아있는 나뭇가지의 열매가 됐다고요, 여러분? 어떻게요? 누굴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반대로 누굴 바라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네,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세라산과 태양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완전 우상숭배로 쑥대밭이 됐어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런 북방민족의 수많은 우상 신들을 모시고 사는 신상들이 그 나라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다르게 우상의 길로 가는 시간 가운데, 그 우상의 길을 가는 그 자들 가운데 그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얘기하는 그 바라보다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물론 헬라어로 쓰였지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이를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식 가운데 생각은요 마음의 창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거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바라본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의도적으로 대칭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인 이를 바라보자 끝에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생각하라. 바라보라고 생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라를 지금 강조했는데, 생각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이성적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통칭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지금 성경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세라 태양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남은 자들의 신앙의 싸움은, 핵심은 생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싸움, 무슨 신앙을 갖고 살아셔야 되냐면,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엄청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의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예수 좀 바라보라. 예수 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만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믿음이라 인정해 주시니까. 이것만 해도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매 순간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그 힘든 그 시점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 싸움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햇세대에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가 다친 다음에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처음에는 원망이 나왔대요. 어떻게 애가 막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을 생각하고, 갑자기 그걸 그냥 생각만 했는데 뭔가가 그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미명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 전해져 여러분들의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살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 가정과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그리고 다 함께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이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한 남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끝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남은 자의 은혜를 영원히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남은 자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남은 자답게, 그리고 또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볼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안에 강건하게 믿음의 용사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얼마 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져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